내가 그리 좋으신가? 어릴 적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학교에 다녀오면 농사일을 거들었습니다. 보리타작, 모내기, 감자 캐기, 고구마 캐기, 막걸리 심부름까지. 여름이면 동네 아이들과 산에 소 먹이러 가고 토끼 풀 뜯고, 겨울이면 말린 풀과 볏짚을 썰어서 쇠죽을 끓였습니다. 돼지 밥 주고 해그름에 시냇가에 묶어 두었던 염소를 몰고 오고 꼬꼬 닭들을 닭장에 넣었습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소 뒷발에 차이든가 소 꼬리에 채찍처럼 맞게 됩니다. 닭을 손으로 잘못 잡으면 닭 날개로 두 뺨을 푸짐하게 맞습니다. 그러나 힘센 황소도 콧뚜레로 코를 꿰어 손으로 딱 움켜쥐면 황소 그 큰 덩치가 꼼짝을 못합니다. 고양이에게 물리지 않으려면 목 뒷덜미를 잡아야 합니다. 토끼는 귀를 잡으면 꼼짝을 못하고, 닭은 양 날개를 뒤로 젖혀 잡으면 꼼짝을 못합니다. 사람은 멱살을 잡으면 꼼짝 못합니다. 누가요? 내가요. 멱살을 잡으면 내 멱살까지 잡히게 됩니다. 놔라 이거. 네가 먼저 잡았잖아. 사람은 마음을 잡아야 꼼짝을 못합니다. 사람은 마음을 얻으면 안전합니다. 사람끼리 마음을 얻으면 다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면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마음을 열기 위해선 햇살이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듯 따뜻한 사랑과 정을 주어야 합니다. 겸손하게 자기 것을 나누어야 합니다. 자신의 못난 것까지 나누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동정, 같은 정을 느끼게 됩니다. 한국 교회의 큰 어른이셨던 김수환 추기경님이 큰 누님 젖을 먹고 자랐다 합니다. 늦은 나이 40에 8남매 막내인 추기경님을 낳은 어머니는 늘 젖이 부족했는데, 이웃에 사는 큰 누님도 때마침 아들을 낳아 누님 젖을 먹기도 하면서 자랐답니다. 어머니는 딸과 같은 시기에 김수환 추기경님을 낳은 것을 부끄러워하셨다 합니다. 제 어머니도 나이 40에 동생을 낳으셨는데 6남매인 저희 집에 큰 누님과 동생이 19살 차이가 납니다. 제 동생은 자기가 존경하는 추기경님도 나이 든 어머니에게서 막내로 태어나셨다는 사실에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추기경님 어머니가 막둥이 엉덩이를 두드리며 어이구 내 강아지, 이쁜 내 강아지, 막둥이 사랑이 대단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아주 신이 났습니다. 그것도 나랑 비슷하네. 나를 낳고 너무 예뻐하시는 엄마의 모습을 보고 동네 아주머니들이 늦은 나이에 애 낳고 어쩌려고, 그렇게도 좋아? 핀잔을 주실 정도로 엄마가 저를 예뻐하셨대요. 제 동생은 자기와 추기경님이 닮은 부분이 있다는 것이 자랑입니다. 할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7남매 맞이이신 저희 아버지가 삼촌과 고모님들 뒷바라지에 눈만 뜨면 일하셨음에도 늘 가난했던 저희 집이었고, 그 가난함을 유독 싫어했던 동생은 추기경님 집안도 우리 집처럼 가난했다는 사실을 알고 지금은 어린 시절을 행복한 추억으로 되새기고 있습니다. 동생은 또 추기경님의 어릴 적 꿈이
장사를 해서 부자가 되어 어머니를 편히 모시는 것이었음을 알고 동생 자기 꿈과 비슷하다고 해서 또 뿌듯해하고 있습니다. 추기경님을 이끌어 주신 하느님이 자기도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면 추기경님처럼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나누겠다는 마음 또한 자주 다짐하고 있습니다. 남 잘난 것과 내 못난 것이 만나면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가 되어 시기와 질투의 마이너스 효과가 나지만 못난 것끼리 만나면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가 되어 공감의 플러스가 펼쳐집니다. 꽃자리라는 시로 유명한 구상 시인이 일본에서 종교학을 전공할 때의 고민이었다고 합니다. 부처님을 따를 것인지 예수님을 따를 것인지를 심각하게 갈등했습니다. 살펴볼수록 부처님의 가르침과 태도가 명쾌하고 깔끔했습니다. 모든 고통의 원인은 집착과 탐욕이다. 탐욕을 버려라. 집착을 버려라. So cool. 반면에 예수님의 태도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연약한 인간적인 모습은 실망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여느 인간들처럼 죽음의 공포와 번민에 휩싸이시고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외치시고 십자가 죽음 직전에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셨습니다. 괴로워하는 예수님의 모습에 실망한 시인의 마음은 부처님께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공부가 깊어지고 시간이 지나도 집착은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태양이 있는 한 그림자가 생기듯 목숨이 붙어있는 한 집착은 어찌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하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인간적인 공감이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고통에서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구상 시인 자신의 모습과 비슷했던 것입니다. 시인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예수님의 말씀이 시인의 귀에 깊이 들어왔고 시인은 말씀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꽃자리라는 시로 예수님을 닮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겟세마니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와 꽃자리에서 구상 시인의 고백은 참 많이도 닮아 있습니다. 가시관과 십자가를 내치지 않고 받아들임으로써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예수님처럼 가시방석을 꽃자리로 받아들이는 수용의 방식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이 잔이 비켜갈 수 없는 것이라서 제가 마셔야 한다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네가 시방,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추기경님의 출생과 가난과 꿈이 제 동생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십자가와 가시관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구상 시인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가난이 필요했습니다. 말로만 가난하면 정말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은 열리지 않습니다. 머리 둘 곳조차 없으셨던 하느님의 가난이 우리를 평화와 부요함으로 이끌었습니다.
하느님의 가시방석이 우리의 꽃방석으로 변했습니다. 우리는 나는 하느님의 꿈입니다. 나는 하느님 가난의 이유이고 나는 하느님 고통의 목적입니다. 나의 평화는 하느님의 꿈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차가워진 우리 마음을 품으시려고 또다시 가난의 하느님이 2021번째 말구유에 누우시니 올해 겨울도 우리 마음은 따뜻할 듯 합니다. 이 방송은 여러분의 거룩한 후원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하느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을 가꾸시는 여러분, 하느님 주시는 축복 많이 받으세요.